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필요한 영성은 눈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며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눈물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울고 나의 자녀를 위해 울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에 그것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인으로 불리는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인데 하물며 유대 사회의 그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에 반해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았던 한 창녀가 아무런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더구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멸시와 수모를 받을 것까지 각오를 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우리가 7장 3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짙은 화장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는 항상 아름답게 묶여져 있거나 단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주님의 발을 닦는 수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된 모습입니까?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머리는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유초등부 학생 중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우는 모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진실된 눈물보다 강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흘리는 눈물,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가장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두 가지로 적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대단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것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실 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싼 향유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들이나 친족들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시신과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눈물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통렬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병을 채웠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면 향유가 흘러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물병을 깨트리면 눈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진실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주님 앞에 통렬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로 적실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깨어지지 않는 옥합과 같은 모습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눈물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완악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깨어진 옥합입니다. 깨어진 눈물병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심령이었습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이름을 딴 용어입니다.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국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밝혀진 것이 눈물의 치유 능력입니다. 눈물이 정신과 마음의 치유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무겁고 컸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조롱에 시달리면서 갖게 되었던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의 죄만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슬픔과 상처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로 쏟아내었을 때 죄사함만을 받는 은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침상을 적시는 통렬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 51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눈물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 비싼 향유가 아니라 완악한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